오늘은 레위기 21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의 정결 규례와 그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그 시체를 만지지 말도록 하시고 장애인은 제물을 제단에 드리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가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중보하심으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인류를 영원히 하나됨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중보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 인류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어른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발은 주인, 우두머리,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중보에 모든 백성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백성의 죄를 속하는 중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이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고대 애굽의 제사장은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할 경우에 애통의 표현으로 머리를 삭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수염의 끝을 둥글고 짧게 자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의 표시로 살을 베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방 습관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둘째 아담이 되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곳에 둘째 아담께서 오셔서 온전히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승리하실 때에 대표자가 승리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흠이 없는 생애, 죄가 없는 거룩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흠없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대표하여 지금 하늘에 위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도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정결한 처녀와 결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성도 역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한 처녀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처녀가 되는 우리는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처녀와 같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아내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결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길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씻어 흰옷을 입고 정결한 짐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모가 죽게 되어도 그 상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에 가족의 상이 당했을 때도 참여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성소 안에만 살지 않았습니다. 성소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그때 그 임무를 저버린 채 어떤 일로도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제사장은 항상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순서를 따라 번으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제사장은 항상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 현재형으로 됐습니다. 항상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차를 쫓아 돌아가면서 제사장이 됐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언제나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러 아버지 앞에 나가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언제든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요. 그런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신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사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만약 제사장이 조그만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물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몸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까? 이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완전 무교를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점의 잘못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온전한 제사장으로 나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결점이 완전히 사함을 받고 회복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실 때도 모든 장애인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에 그분은 여전히 모든 안전뱅이, 모든 장애인을 고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서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있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늘 위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걸어라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위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 보호자 앞에 나가서 우리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즉각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모든 아픔과 상함을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지금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뿐만이 아니라 혹시 이 땅 위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게 될 때 우리 모든 장애는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항상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점 없고 흠 없는 생애를 삶으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시고 흠 없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의 보좌 앞에 항상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상함을 받게 된 우리 모든 장애와 불완전함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시스라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힘입어 아버지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을 기대하고 회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레위기 21장 23절입니다.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며 상함을 받게 된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심을 믿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 송아지처럼 뛰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회복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